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행위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단이거나 굉장히 교만하거나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겠습니까? 나는 온전하다,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믿었으니 됐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본받는 자가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테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 성경엔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또 헬라 원어에도 똑같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미테이터가 모방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본받는다는 것이 모방을 한다는 거니까 모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불후의 명저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1400년대에 쓴 책이죠. 라틴어로는 제목이 데 이미타치오네 크리스티 이렇게 됩니다. 이미타치오네 설명하면 긴데 그거에 이제 그 원형은 이미타치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영어에 이미테이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하여 이런 책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 읽어보십시오, 저 책 읽어보십시오 권면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 그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잘 듣고 이 정도만 해도 세상의 모든 책을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마는 해도 이 책은 여러분이 읽을만하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독교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고요.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제목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건데, 이건 모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제 강조한 바죠.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두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believer인 동시에 imitator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좋은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우리 믿음이 좀 먹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이 와서 옷을 먹는 것처럼 옷을 삭삭삭삭 빵꾸를 내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믿음을 좀 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믿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으로,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내도 우리는 정말 좋은 성도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한데 그 이유 중 하나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거죠. 그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으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고 그리고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사랑한다, 기뻐한다.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아니,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면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기뻐합니까? 그래, 무조건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부모로서 자식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합니다. 자식이니까. 그런데 기뻐하는 건 좀 얘기가 달라요. 자식이 항상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항상 기쁨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잘해야 기쁜 거예요. 자식이 잘해야 기쁜 거지.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할 때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여 먹습니다. 정말 거짓말 진짜 많이 하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기를 쓰고 해요. 정말 기를 쓰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썽을 많이 피우는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잖아요. 여기저기서 일을 만들어. 또 뺀질거리면서 놀 생각만 해. 자,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기보다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때로는 울화가 치밀죠. 차라리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라. 막 어떤 때는 막 그렇게 말해주고 싶기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은 이런 자녀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그러니까 늘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진짜 사람인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참 나중에 후회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식도.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테니 후회할 일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분이셨느냐? 당연히 항상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죠. 이 사실을 22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쁨이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기뻐하신 거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예수님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기쁨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게 참으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이렇게 일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뭐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서 하늘문을 쫙 여시고, 물론 이제 하늘문 이게 다 비유적인 의미죠. 하늘에 문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문을 여시고 친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뭐 이런 것들을 뭐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아들 딸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우린 결정론자로 살면 안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주님과 만들 수 있어요. 결정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아브라함아 봐라. 쟤가 내 아들이고 쟤가 내 딸이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뭐 원하시는 거 다 받고 누리고 사세요. 그렇게 되면 좋지.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진짜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아들 딸이 되는 거다. 그런 꿈을 갖고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아내시고 이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모범을 보이신 것이고 우리가 이 모범을 예수님의 모범을 이제 모방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먼저 겸손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분 근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 뭐하러 세례를 받아? 막 비유하자면 막 샤워했는데 또 샤워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 불필요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불필요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데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생님입니까? 누가 선생이에요? 당연히 주는 사람이 선생이지. 질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질서라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 주는 사람이 선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이 없는 역사가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원래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맞아요. 사실만 놓고 보면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세상 학문의 한계고 역사가의 한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시대의 천재다, 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영역에서는 그분이 최고야. 그리고 그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 교만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사니까 뭐 성경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래도 뭐 제가 어디 가서 내 전문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아는 게 사실이잖아요. 나름 전문가의 영역,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과학을 알겠습니까? 경제를 알겠습니까? 무슨 뭐 의학, 약학 뭐 이런 걸 알겠습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천체 물리학에서는 천재였는데 농업은 잘할까요? 농사 일은 잘 알까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아니, 물리 천재가 천재일 뿐이지 농사를 뭘 알겠으며 뭐 소, 닭, 뭐 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거는 그 필드에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했어도 삶으로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영역, 신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가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뭐 교회는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막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속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기껏해 역사가들이 한다는 얘기가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여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을 높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요.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딱 해가지고 와라 무릎 꿇어 세례 줬다고 쳐보세요. 세례 요한은 뭐가 됩니까? 세례 요한은 뭐가 돼요? 그림이 이상해지거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주님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잘한다 칭찬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셔서 요한을 빛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 행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 사실을 아셨지만, 그러나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데, 그게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낮추셔서 세례 요한을 빛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 잘 몰라요. 모르는 거는, 많이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지 그게 겸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몰라,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래,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좀 부끄러운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날 수 있어, 나 자격돼, 힘 있어, 능력 있어. 그러나 기꺼이 나를 낮춰서 세례 요한을 빛나게 했던 것, 이게 진짜 겸손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빛내기보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다 빛나고 싶거든. 빛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빛나고 싶지.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어디 가서 있는 게 그게 좋겠습니까? 막말로 남 시다발이나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더 좋아하신대요. 너무 큰 걸 좋아하지 마세요.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위대하죠. 위대한데 천국에 갔을 때 진짜 누가 위대한지는 가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점점 좀 무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목사다 보니까 목사는 아무래도 대접받는 경우도 더 많고 뭐 이러잖아요. 인정받는 경우도 좀 더 빛이 나고, 교회 안에서도 뭐 여러분이 빛이 납니까? 빛이 나면 제가 빛이 나는 거지. 하다못해 교회에서 뭐 이번에도 우리 그 중국 그 유학생들 사역하시는 분에게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100 얼마 정도 지원해 드렸어요. 그러면 고맙다는 얘기는 누가 듣습니까? 다 제가 받는 거예요. 제가 받는 거야. 근데 주님 나라에서는
어쩌면 정말 그럴지 모릅니다. 스스로 빛난 사람보다는, 빛나서 대접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는 그 빛나는 사람을 있게 한 조력자,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미 이 땅에서 빛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상은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빛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빛나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주님을 빛나게 해야죠. 그리고 내 이웃을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제 또 다른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죠.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냥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세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사도 기뻐하시는데 왜 제사를 기뻐하시겠어요? 제사 속에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많이 강조하거든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가장 분명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어떤 행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금 대접을 이 장로들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느 문화, 어느 문명에서든지 금은 최고의 보화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기도, 거기에 담긴 기도죠, 말하자면. 그럼 그 기도가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 대접에다 아무거나 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금 대접에다 설마 여러분 개 밥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금 대접에 담겼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게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금 대접보다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만큼 하나님께 최고의 보화, 최고의 가치가 기도라는 건데, 제가 이걸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왜 이상하냐 하면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진짜 하찮은 거예요. 아니, 기도가 하찮은 거잖아요. 기도가 무슨 생산성이 없어요. 뭐 기도한다고 무슨 세상이 지금 점점 어려워져요. 지금 전쟁이 지금 두 군데서나 일어났고, 지금 김정은도 막 그냥 다음엔 가만 안 둬 막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 러시아에 파병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계 3차 대전 준비해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이 돼요. 이 가운데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인터넷 신문 보니까 10년 이래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렵답니다, 지금. 예. 이자도 못 갚겠대요. 지금 죽겠대, 다들. 이렇게 지금 다들 어렵다는데, 기도하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 이거 하찮은 거예요. 사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강골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해. 기도는 나약한 인간이나 하는 거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면 되지. 왜 신적인 존재 무릎을 꿇고 조아려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자존심 상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길까? 여기는 정말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말할 수도 없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너무나 많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주님, 그 수백 가지 이유 중에 하나만이라도 저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단 지금까지 설교 안 했던 것 중에. 똑같은 얘기 또 하면 여러분이 언젠가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럼 재미없잖아요. 안 들었던 것 중에, 어차피 많으니까, 이유는 수백 가지니까 그 중에 하나를 주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는데 저에게 딱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예요. 뱃속의 아기. 자, 우리가 잉태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아니죠, 여성이 잉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놀라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생명이라는 자체가 놀라운 거거든요. 생명. 이렇게 숨 쉬고 있다. 이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생물도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생명체도 원자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얘는 생명이 없고 나는 생명이 있어. 세포 차원에서 보게 되면 걔가 의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포들이 모이면 왜 이렇게 의식을 갖게 돼? 그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 과학자들이. 설명이 안 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뱃속에서 이게 태동이 느껴지는 거죠. 꼼지락꼼지락 거려. 참 신기하죠? 분명히 내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 걔는 또 다른 개체입니다. 나하고 다르잖아요. 둘이야. 근데 둘인데 또 둘이라고 할 수 없어. 하나잖아요. 내 뱃속에 있으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와 아이를 이어주는 것이 이제 탯줄인 거죠.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아기가 이어져서 둘인데 하나이기도 하고, 하나이면서도 둘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놀라운, 이 신비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근원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근원적인 경험이 엄마와 자녀 사이의 그 끈끈한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엄마 그랬을 때 그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것이 아마 그 뱃속에 있었을 때, 물론 이제 태어난 다음에도 또 이제 엄마의 사랑을 받고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엄마와 자식 사이에는 이제 끊을 수 없는 그런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끈끈한 정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게 남자도 아기를 좀 낳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이제 남자는 그런 거 모르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빠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을 이기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근원적인 경험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기도가 이런 탯줄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아기가 둘이면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의 공급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탯줄이 끊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는 거죠. 물론 뱃속에서 탯줄이 끊길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그게 끊기겠어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있어요. 안 하면 돼, 그냥. 기도 안 하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이유가 있어서 안 하기 시작했어, 그것은 탯줄이 끊긴 것과 다름이 없는 거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뱃속에 아기가 콩닥콩닥 뛰면 엄마로서 기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인 겁니다. 기도하면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내용은 두 번째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라도 괜찮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가지고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하시고, 근심 걱정이 되는 일이 있으면 또 주님께 제가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시고, 또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잖아요. 제가 성질이 나서 진짜 짜증나요. 하나님, 사람한테 풀지 말고, 사람한테 풀면 그 사람 도망가요. 누가 여러분의 짜증을 받아줍니까?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짜증나요. 밉고 싫은 사람이 또 생기잖아요. 그 자식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웃죠. 하나님, 제가 아직 좀 주님의 사랑을 못 닮아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죽어버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거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다만 몇 분이라도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 더 좋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뭐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랑을 누리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자랑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녀로 성장 발전하는, 그렇게 또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네, 기도 쉽지는 않죠, 솔직히. 네, 제가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훈련입니다. 하다 보면 되는 건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어색하기도 하고 또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도 또 들고. 근데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분이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해서 내가 부족하고 죄도 많고 등등 있죠.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믿어도 됩니다. 믿고, 주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시고 사사나가 아니라 죽어있는 아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도 살리실 것이고 또 세상의 평화도 가져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바뀝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도 바뀌고 내 가정도 바뀌고 나라와 민족도 바뀝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평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길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복의 사람이 되어서 주여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리길 원하오니 이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늘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